일찍부터 중생이 열애로 평등하여 닦을 것이 없지만은 이것을 모름에 있어서는 이들을 깨닫게 하고자 방편이 나온 것이라.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방편이라 해도 그 돌아갈 바는 열애정멸 평등 성포이민 곳을 지향한 것이라. 이러한 까닭에 이 모든 방편을 둥글게 거두어서 정멸의 성품을 향하고 차별 없는 차별을 내자이면은 마땅히 세 가지 방편을 말할 수가 있으이미니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몸뚱이는 루미 여인숙이라고 나오는 시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몸뚱이를 말하는 거죠. 이 존재, 인간은 여인숙이라. 여러분들 몸뚱이가 전부 다 여관입니다. 여관.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는지는 몰라도 나도 여러분도 다 여관이거든요. 호텔이라 이 말이요. 이 존재 인간은 여인숙이라. 날마다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한 번은 기쁨, 한 번은 슬픔, 한 번은 야비함. 내가 살아봐도 어떤 날은 아주 기쁜 손님이, 즉 기쁜 마음이 들어가지고 몸뚱이를 아주 기쁘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만 좋아하다가 조금 종단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렇게 하면 슬픔이 오면 그만 거기에 끄달리고, 때로는 별별 손님이 이 우리 몸뚱이 안에서 들어오거든요. 그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비 올 때는 비 오는 손님이 온 것이고, 바람 부는 날은 바람이라는 손님, 태양이 비칠 때는 비치는 손님. 여러분들은 오늘 홍대사 오는데 비가 와가지고 좀 힘들었다 하지만, 저도 운전하고 오면서 비가 와서 좀 힘들다 싶은데도 그걸 힘든다는 표현을 못하는 게, 석종사에서 가을에 한창 꽃이 피느라고 들국화가 분홍색, 흰색 온갖 들국화가 지금 한창 피다가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이파리가 그냥 말려 들어가요. 가물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만일 비가 귀찮다 그러면 그 들국화가 뭐라 그럴 거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거짓말 아니냐고. 이 좋은 비, 여러분들이 귀찮게 생각할 때도 이 비는 어디에선가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비라는 손님, 때로는 태풍이라는 손님, 때로는 태양이라는 더움이라는 손님, 그 모두를 즐겁게 모시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모든 생각, 이걸 전부 다 내가 거쳐야 할, 내가 이걸 다 이겨내겠다고, 내가 다 이걸 거치겠다고 내 스스로 맹세하고 왔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내가 제도하리라. 내가 책임지리라. 어떻게? 좋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건 어째서 이 뭐고 화두 참선하는 화두로 그렇게 모두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시인이라 그럽니다. 신. 고무신, 검은 고무신 하는 신이 아니라 믿을 신자 신. 신앙과 신심은 전혀 다릅니다. 신앙과 신심은 달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왜 내가 그걸 더 느끼게 됐냐면 이번에 교황이 아주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교황보다 아주 훌륭한 교황이면 틀림없는데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으로 아쉬웠던 것은 광화문에서 124명 그 15씩 성인이 바로 아래 단계 성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식을 거행한다면 거기에서 그럼 그 124명을 죽인 대원군이나 고종 임금이나 그 당시에 모든 판사들, 모든 대신들, 우리 조상들, 모든 국민들은 죽은 사람이 성인이 되면 죽인 사람은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악마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한 사람을 성인을 만들면 죽인 사람은 그건 형편없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참 아쉽다. 그냥 저런 광화문 내거리에서 할 게 아니라 어느 큼직한 성당에서 그 당시에 죽일 때는 그 당시에 그분들로는 어쩔 수 없었는지는 몰라도 우리 가톨릭에서 볼 땐 이 사람은 성인이라고 해서 15식을 했다면 참 좋을 텐데 저거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지 시인심이라고 하는 평등에서 보면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시인심을 가지는 불자로서 지금부터 세 가지 방편을 말하려고 하나니 이 방편을 행하려면 먼저 청정한 성품을 알고 나서야 되나니라. 적어도 부처님 원음에 의하여서 중생이 본래 부처님과 평등히 믿게 우치고 나서야 하나니 그래서 본래 닦을 것도 없는 줄을 알았지만은 이장과 사장에 막혀서 본래 평등이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세 가지 방편이 필요하나니라. 답을 수십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들고 있는 게 컵뚜껑입니다. 물잔 뚜껑인데 이거 닦으면은 여러분들 화장할 때 얼굴 화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컵뚜껑으로.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건 아무리 닦아봐야 이건 사기 그릇입니다. 아무리 닦아봐야 우리 얼굴이 비춰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 희미하게 그림자가 비칠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뭐 아이섀도우를 붙일 때라든지 찹쌀가루 뭐 이래 착착 바르는 이런 거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울은 더러운 걸 닦아버리면 바로 비춰지죠. 사기 그릇이나 나무 토막이나 돌멩이는 아무래도 안 되는데 거울은 때만 닦아버리면 본래 완전한 거울이요. 때 묻어 있을 때도 그냥 거울이라 이 말이야. 거울이라. 그냥 때가 묻었을 뿐이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부처인 줄 아는 사람은 번뇌망상만 이겨내버리면 닦아버리면 그냥 부처지만 부처인 줄 모르고 뭔가 다른 걸 찾으려고 하는 건 돌멩이 닦는 거나 나무 토막 닦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대로 내 본질은 죄가 전혀 없다. 다만 내 죄라고 하는 건 내 못된 성질, 단점, 그놈이 한번 일어나면 나를 막 휘젓고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게 만드는 것이니 그러한 성질은 내가 익힌 습관이지 내 근본 본질은 나는 완전한 부처다. 이거 하나 믿는 공덕이 대단합니다. 그거 하나 믿는 공덕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 다른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프랑스에서 한
한 50쯤 되는 아주 점잖은 신사가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여인숙이죠. 여관이죠.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3일 동안 자고 3일간 먹고 딱 나가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어, 지갑이. 그래서 여자가 사장인데, 사장님, 내가 2시간 반이면 갔다 오니까, 내 회사를, 내 있는 집을 갔다 오니까 2시간 반 만에 분명히 돈을 갖다 드릴 거니까 내가 좀 가겠다니까. 여자 사장이 팔팔 뛰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3일씩이나 그냥 제일 좋은 방에서 자고 먹고 다 했는데 어떻게 뭘 믿고 보내겠냐고 하니까. 그렇게 시비가 생겼는데 그 호텔 종업원이, 남자 종업원이, 사장님, 만약 이분이 그 돈을 못 갚으면, 안 가져오면 제 월급에서 제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너 왜 그러냐? 이 사람 아는 사람이냐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시간 반 만에 딱 돌아와서 돈을 갚고는 그 종업원한테 물어봤어. 이 호텔 팔 거냐? 그러니까 예, 이거 팔 생각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이걸 얼마면 팔 생각입니까? 하니까 35,000 프랑이면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35,000 프랑을 딱 주고 등기문서를 딱 봤더니 그 종업원을 불러다가 이건 당신 거요. 그냥 종업원을 줘버렸어. 그게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아니 왜 이 엄청난 호텔을 저한테 주십니까? 하니까 당신이 나를 믿어주는 그 믿음은 35,000 프랑보다도 훨씬 값진 거다. 믿을 수 있다는 거, 남을 믿어줄 수 있다는 거, 이 믿음이라는 건 사회에서도 그럴 텐데 내가 부처라고 믿을 수 있고 내가 완전하다고 믿을 수 있고 내 본질은 죄가 없다고 딱 믿은 사람은 저승 아닌 어디를 가도 도솔천을 갔든 저승을 갔든 어느 지옥을 가도 그거 딱 믿은 사람은 희망의 등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그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세 가지 한번 들어가 보자는 얘기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방편은 대성보살의 종성에 속하는 청정하고 원만한 각성을 깨닫고 그는 마음이고 청토임을 깨달았음이라. 이 마음은 본래 청정함이라. 본래 볼생불멸이요 불고 부정이요 부정불감이라.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내 마음도 이와 같건만 내가 한 생각 잘못 일으켜서 내가 익혀놓은 습관 때문에 내 습관 따라 다니느라 본래 청정을 배신한 까닭이니라. 이번 신문에 보니까 250억을 내고 250억을 250억을 내고 우주 여행을 가는데 우주 쪽으로 쏘아 올려가지고 6분 동안 딱 6분 동안 떨어져 내리면서 이 지구를 보고 온갖 걸 보는데 250억을 내는데 700명이 지원을 했다든가 뭐 얼마를 지원했다는데, 지구는 우주는 여러분들 몸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비가 와서 하늘이 껌껌하지만 요 구름층만 쏙 올라가 보면 태양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요 구름을 쏙 올라가 보면 그 위에 비 오는 구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타보셨죠?
본 사람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마음대로만 된다면 비행기에서 톡 튀어 내려가지고 그 구름 위를 그냥 닥터 지바고에 나오는 그 눈밭을 달리는 식으로 어디 아주 저 사슴 한 마리 나오라 해서 그냥 썰매를 타고 달리고 싶을 정도로 저 아름다운 구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땐 저렇게 껌껌해 보여도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어나오는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도 그 내면은 정말 아름다운 주인공입니다. 본성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딱 믿어져 가지고 그거를 깨달아 버린 분이 제일 첫 번째 사람이다. 첫 번째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이제 알고 넘어가야 할 게 이 청정한 원각이 뭐냐? 이정각심으로 취정위행이라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 고요함을 취하여 수행을 삼으면 내심이 청정한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래 나가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고요해 보셨습니까? 고요. 조용하게 마음이 가라앉으면 모든 것이 그쵸. 기쁜 손님이 와도 좋고 슬픈 손님이 와도 좋고 비 오는 손님이 와도 좋고 더위가 와도 좋고 더위가 오면은 곡식이 그거 먹고 이거 가고 비가 오면은 들국화가 그저 가뭄이 해소돼서 기뻐하고 전부 다 어디에선가 필요한 거구나. 오는 족족 어떤 손님이든지 즐거이 그냥 들여 모시면은 되는데 그건 고요할 때 그렇지. 아들이 애를 한번 되게 먹인다거나 또는 남에게 모함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사업하다 뭐하면 고요는커녕 내 안에 욕망이 하자는 대로 확 죽어버리고 싶다든지 아니면 될 대로 된다고 하든지 이건 나도 마찬가지요. 거의 다 중생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죽어버리고 싶은 이 마음까지도 내 마음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한번 고요 속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세상에 와서 이런 거 받겠다고 와서 이게 없으면 뭐가 되냐. 야, 정말 편안한 것보다는 이런 거 받으러 왔구나 하고 딱 알면 고요로 들어갑니다. 고요.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 맑아지면 달이 환히 비치듯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와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보지 못한 사람은 그건 정말 억울한 사람이라. 왜냐? 고요에서만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예를 들어서 듣기에 따라 다르거든. 내 이름이 지혜해자 나라국자라 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은 지혜의 나라라고 지혜가 그냥 나오는 그런 나라라 그러는데 또 달리 들으는 사람은 해장국 장자 빼버리면 그것도 국이란 해국이란 말이야. 해장국도 장자만 빼버리면 해국이니까 생각에 따라 다르는데 그 여러분들이 한번 고요 속에 못 들어간 부분은 내가 만물이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만물이 영장은 물론 아닙니다. 인간만 어떻게 만물이 영장이요. 생명은 완전 평등인데 이런 소중한 생명을 타고 나서 내 안에 내 마음의 비밀, 내가 왜 왔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내 마음의 사진, 내 마음의 비밀, 그것이 비칠 정도로 내 마음의 물결을 고요하게 한번 만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건 정말 억울한 사람이에요. 고요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돈도 열심히 버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이건희 회장이 몇 조억을 놔두고도 결국 한 푼도 못 가지고 그냥 갑니다. 결국은 빈손으로 갈 텐데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아들, 딸 키우더라도 그보다 더 소중한 거는 내 마음의 안정이다. 내 마음의 건강이다. 그러려면 내 마음의 고요란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내가 과연 고요란 그 맛이라도 한번 봤을까? 여러분들 고요의 맛을 못 본 사람도 많을걸요. 고요의 맛을 못 본 사람도. 그런데 고요한 그 맛을 보고 난 사람은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내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니, 내 마음에
물결이 가라앉아가지고 내 안에 모든 번뇌망상이 내 마음에서 비친 그림자라는 게 떡 보일 때쯤이면 자기도 몰래 입가에 이 미소가 돌고, 야, 이 세상에 내 이 맛 보려고 왔구나.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앞으로 이 고요를 살려나가기라. 생각이 맑아지고 난 다음에는 허망한 심식이 번거롭게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망념이 일어나면 싫어하지 말라. 서가모니 부처님도 모든 망상 번뇌에 대하여 없애려 하지도 말고 망상 번뇌를 싫어하지도 마라. 망상번뇌란 제 육식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똑똑히 알고 망상을 싫어하지 말지니라. 이거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고요히 맛을 받든 안 받든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면 망상번뇌라는 게 여러분들 육식에서 나오고 있지, 팔식에서는 망상번뇌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팔식에서 칠식을 거쳐가지고 눈으로는 좋은 것만 보고 싶어하고, 귀로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고, 입으로는 이 입이 문제라. 입이. 내가 저 순천 송광사에서 외국 스님들을 좀 참선 가르칠 때 그 걸레 중광이라는 중광 스님이 떠오더니, 해곡 스님, 예? 해곡 스님 똑똑하다는 건 맞소? 아니, 저는 그런 건 모릅니다. 세상에 외국인들을 그따위로 한글 가르쳐서 어느 하세월에 가르칠 거냐고. 아니, 왜요? 내가 가르치는 거 똑바로 보라고. 금방 알아듣는다고 하니까. 야, 이 새끼들아! 그러더라고, 이 외국인들 보고. 외국인들이 멍하고 있으니 눈을 가르치면서 눈깔! 아니, 눈이라고는 10번 가르쳐 줬는데 못 외우더니 눈깔 하니까 그날로 외워버렸어. 그날로. 입을 가지고 조둥이! 그러니까 입 할 때는 그렇게 못 외우더니 주둥이, 조둥이! 그냥 외워버렸어. 구산 스님이, 응? 너 입이 왜 그러냐니까 그 뭘 먹다가 놓아라. 제 조둥이가요. 이놈 자식아, 누가 조둥이가 그러냐니. 우리 업은 욕을 빨리 외우도록 됐습니다. 욕을. 익었다 이 말이. 익었어. 푹 익었어. 즉 그렇게 유혹이나 남 좋다고 하는 그런 데 끌려가도록 익혀졌으니까 익은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설도록 만들어야지. 설도록. 우리가 고요 쪽으로 가는 건 너무나 땡감이라 설어서 선걸 익히려고 여러분들 오셨거든요. 만약에 내 마음 닦지 못하고 고요의 맛을 못 보고 그냥 죽는다면 눈 감는 날 정말 억울 안 하겠습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응? 아들 딸들 누가 같이 가주는 사람 없고 그렇게 해서 벌어놓은 돈 단돈 100만 원 가져갈 수가 없고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내 안에 있는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모든 내 단점이 육식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문단속을 잘해야 된다.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눈에서는 주로 이쁜 걸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귀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손님, 입으로는 온갖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걸 가지고 그걸 표현하는 그런 손님, 그 산문이 공적한 본 모습을 봐서, 다시 한번요, 눈으로 보려고 이쁜 것만,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귀로 좋은 소리로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 두 가지가 모여서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생각들이, 산문이 본래 공적에서 나오고 있구나. 공적한 줄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고요함이 지혜가 생겨나서 고요함이 계속 이어져 가면 또 다른 경계가 열려 나타나니 몸과 마음이 객진에 대해서 바로 보게 된다. 이걸 지라 그래요. 지. 자, 여러분들
윗바사나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윗바사나라는 말. 응? 한국에서 말하는 참선법은 부처님 당시에는 없었던 거라고 부처님은 윗바사나 했다는데, 자, 잘 들으십시오. 부처님은 윗바사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같이 말했습니다. 사마타라는 건 중국에서 말할 때 지관법 할 때 지자, 그칠 지자, 관은 볼 관자. 그러면 지관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 말이요. 지를 사마타라 그럽니다. 딱 끊는다. 모든 걸 끊는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가지고 싶고 뭐 먹고 싶고 어디 게임하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을 이겨내고 혼자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신묘장고 대단한 일을 하든지 아주 지극하게 하다 보면 거기에 몰두하면 집중이 됩니다. 집중이 되면 딱 집중됐다고 하면 그 먹고 싶은 마음,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집중한 데 모여들어 버려 가지고 그 생각이 끊어져요. 그걸 지라 그럽니다. 그걸 사마타라 그래. 사마타. 그러면 딱 집중돼 가지고 모든 번뇌망상이 끊어지면 그걸 고요가 되기 시작해요. 고요가 되면 물이 가라앉습니다. 물이 가라앉으면 거기에 찌꺼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관이라 그래. 관을 윗바사나라 그런단 말이야. 보는 걸 이렇게 보는 걸 윗바사나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한 윗바사나는 내 마음에서 모든 번뇌망상 모든 게 육식에서 일어나는 걸 알고 육식을 넘어서 칠식을 넘어서 본래 청정을 보는 거를 부처님은 윗바사나라 그랬고, 요즘 윗바사나 하는 사람은 내 손이 나간다, 내 손이 들어온다, 내 발이 걸어간다, 주로 육식에서 나오는 과안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오랫동안 하다 보면 고요해지지만 부처님이 본래 말한 신수신법 법의 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하나가 된 걸 한국의 관화선, 화두 참선하는 화두라고 합니다. 화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만큼 외국 거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도 드물어. 우리나라 학자들도 대단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도 되면요,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상당히 3분의 2는 될 거예요. 3분의 2는. 어떻게 한국 코리아라고 하는 땅은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땅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고 세계은행 총재가 나오고, 세상에 어떻게 한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저렇게 좋은 자동차, 좋은 아파트, 음식도 한국만큼 좋은 음식들이 얼마나 많아.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부모님들이나 아들, 딸들이나 정말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고 있느냐면 맨날 불평불만이야. 대통령 새끼가 어쩌고 뭐 시장 새끼가 어쩌고 뭐 국회의원 새끼가 어쩌고 뭐 내가 이번에 국회 가서 1시간 강의하면서 바깥에서요 대부분 국회의원님이라고 앞에서만 의원님 하지 바깥에서는 그렇게 안 합디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디다. 국회의원 새끼들이라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아이 스님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앞에서 그걸 그 바로 아시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게 합디다. 새끼라고 더 하던데요. 새끼 중에 새끼라고 그럽디다. 그랬더니만 그러면 지혜 가는 방법을 옛날에 제일 먼저 수식관을 많이 가르쳐 있습니다. 수식관이라는 건 숨을 깊이 들이쉴 때 하나 하는 게 아니라 들이쉬어서 내쉴 때 하나, 또 나갈 때 둘. 그래서 21까지 올라갔다가 21 딱 되면 20, 19, 18, 17 쭉 내려와서 0, 0, 나싱, 0, 0에서 또 올라가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집중이 돼가지고 집중이 되면은 그런 번뇌망상을 그치게 된다. 지를 얻게 된다. 그러려면 고요해가면 자기 자신이 호흡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숨을 해서 내쉬는 호흡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여러분들 평상시에 남 잘하고 못하고 남한테만 눈을 돌리기 때문에 자기 소리를 못 듣는데, 고요하고 고요해지면 지혜, 즉 사마타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자기 소리가. 그러면 자기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허물 볼 줄 알면 남의 허물은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온갖 별 온갖 똥단지 같은 그런 못된 그런 쓰레기가 꽉 찼는데 어떻게 남의 허물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식이라 그럽니다. 식. 쉴 식자라 이 말이 휴식할 때 식. 그러면 식 다음에 수라, 따를 숫자 단계로 넘어갑니다. 수로 넘어간 다음에 정이고, 정의 다음이라야 사마타 지입니다. 지. 하물며 그런데 여러분들은 관사요 뭐살, 관사요 뭐살 이것만 하면 집중된 걸로 아는데, 이게 아니다. 내 마음 수행이라는 건 천년 만년 닦아놓은 내 모든 죄업을 내가 책임지는 일인데 어떻게 1년 2년 하고 말냐. 내 평생 하리라. 식다음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식다음에는 수다음 정다음 지. 이런 관계가 있지만은 화두 참선은 그냥 뭘로 깨닫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계가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화두 참선은 자기도 몰래 화두를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뛰어넘는 것이니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 왜냐? 내가 그만큼 업을 많이 익혀놨기 때문에. 누구의 허물도 아니고 공부 안 되는 건 내 허물이요, 기도 일념이 안 되는 것도 내 허물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거라면 조금 하다 말아버리지만 언제 해도 돼야 할 거,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지가 딱 되고 나면 내가 번뇌망상에 끄달려 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주 고요에 들어갑니다. 고요에 들어가면은 적정의 정아니라 경아니라 지를 얻은 후에는 반드시 관을 일으켜야 하나니. 좀 어렵습니까? 어려워? 좀 어려우면 이제 조금 그냥 해놔요. 그냥 해놔. 자꾸 여러 번 많이 듣는 사람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지를 얻은 후에는 관이 일으켜야 되는데, 관을 일으키지 않으면 지에서 얻은 정력, 선정이 외도의 정이 되어버립니다. 외도의 정. 이걸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관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고요해서 내 마음의 비밀을 보게 되면 내가 이런 본래의 나가 이런 거구나. 내 욕심이나 내 모든 미워하는 마음이 내 주인이 아니라 도둑놈이 잠깐 와가지고 휘젓고 있었구나. 그러면 바른 판단이 생기는 걸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 그 지혜가 딱 생기고 나면 바로 모든 게 공을 이루게 된다. 공 하면 공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공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지혜가 이루어진 다음에 관이 되고, 그 관에서 지혜가 생긴 다음에 공이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육조 스님은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본성을 보지 못하고 아까 금방 말씀드린 그 고요를 보지 못하고 관을 한다느니, 뭘 닦는다느니 하는 거는 기초로서 볼 때는 괜찮지만 본질에서 볼 때는 그거는 정말 별거 아니다. 무익하다. 이것이 육조단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육조단경에는 본성을 보지 못하고 불법을 닦는 것은 무익하다. 그러면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딱 바른 말만 해줬고, 나는 여러분들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별별 시덥지 않은 얘기, 그냥 시원찮은 얘기. 그런데 스승들은 안 그랬거든요. 옛날 내가 한참 공부가 안 돼가지고 성철 방장 스님이나 구산 방장 스님 찾아가면, 와, 안 되면 내가 해줄까? 내가 밥 먹으면 네가 배가 부르나? 지가 안 해놓고 누구 보고 뭐라는 거야? 가! 그럼 꼼짝 못하고 나왔는데, 요즘 사람들 공부 물으러 왔는데 그렇게 한다면, 지기를 해국 스님한테 공부 물으러 왔더니 똥물에 튀긴 튀김 같은 새끼가 대답도 그따위로 해고 안 와버려.
스승들은 바로 말해주는 게 스승이란 말이요. 본성을 보지 못하고 불법을 닦으면 무익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살들이 청정하고 원만한 각성을 깨닫고 도를 본 뒤에 청정한 원각이 마음으로서 무엇이 청정한 원각이 마음인가? 보리는 본무수요 명경역비대라 본래 무일무라니 하처야진이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 기가 막힌 말씀이요. 그래서 태고 스님 같은 분은 여러분들 마음, 사람의 마음이란 지극히 미묘하여 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생각으로도 얻을 수가 없으며 침묵으로도 통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화두를 참고하여 어둡지만 않으면 반드시 깨닫게 된다. 철학 없는 사람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대장부 평생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자나 아들들 보고 게임방에 가서 맨날 게임만 하는데 그거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면 어떻게 해요? 죽일 수도 없고 패봐야 말 안 듣고 더 이상 패고 안 되면 삐껴가지고 나가가지고 사고치고 결국은 본인의 길은 본인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내 마음대로 되려고 하지 말고 놔버리세요. 놔버려. 그렇게 아들, 딸들하고 같이 살고 남편하고 부인하고 살면서 10년, 20년 동안 보면서 그렇게 교육이 안 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교육이 안 되면 이건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구나. 내 마음을 놔버리는 것이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제 한 번만 더 이제 반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지를 뭐라 그랬죠? 사마타라 그랬죠? 사마타란 끊는다는 말은 집중한다는 말이지 끊어내는 게 아니다. 오직 집중하면 일념이 되고 일념이 맑아지면 이것이 사마타 지다. 맑아지면 보인다. 맑아서 저절로 보이는 게 바로 위파사나 관이다.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처음의 관은 눈으로 보는 관이지만 맑아서 보는 관은 위파사나는 마음의 관이다. 요 마음의 관을 신수신법하는 법이요. 이렇게 일념이 무념이 되고 거기에서 관이 되고 마음이 관이 된 자리를 그걸 딱 보여준 것이 화두다. 둘을 둘 아닌 자리로 보여준 것이 화두다.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기 어려울걸요. 예언은 하긴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뭐 쉽게 알아들어지면 다만 그걸 왜 그럼 알아듣기도 어려운 걸 스님은 자꾸 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합니까? 귓구멍으로 듣기만 들어놔도 어디에선가 한번 들었던 건 여러분들 마음밭에 씨앗이 돼요. 씨앗이 된다 이 말이요. 응? 맨날 허들의 소리만 들을 게 아니라 그 보배 같은 그런 것도 마음밭에다 한번 그렇게 저금을 해놓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러므로 경에 모든 보살이 깨끗한 깨달음을 깨닫고서 청정한 마음으로 마음과 성품으로 더불어 육군과 육진에 미치기까지 모두가 환을 인해됨을 지각한다고 하셨나니라. 답을 산당정여 좌문이요 척적여요 본
하사섭풍 동이며 일성하는 여정천인이라 어제 모모한 스님들이 석종사를 찾아와 가지고 송담 큰 스님께서 조계종을 탈종했는데 도대체 다 스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스님은 왜 이리 가만히 앉아 있느냐고 그러길래 스님 큰 흙탕물이 지나갈 때는 가만히 지켜보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요. 그리고 이러한 종단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1998년도에는 스님들이 강목으로 이마박을 깨고 막 불을 지르고 하는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만큼 있는 허물만이 아니라 더 부풀려가지고 다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드러날 일이 없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다른 종교에서는 모든 걸 신문도 아주 큰 일도 조그만하게 나고 텔레비전도 안 나고 그렇지만 불교는 이거는 뭐 요만한 일만 있으면 그냥 만큼 나오기 때문에 나는 한국 불교는 앞으로 좋아질만 남았지 이보다 더 나쁠 일은 없다고 본다. 고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날 보고 누가 오라 그랬느냐.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보고 누가 오라고 절하고 모셔왔습니까? 저승에서 올 때 내가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가족 만나고 그런 억울한 일 이겨내려고 내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걸어왔기 때문에 나는 종단에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어도 기꺼이 내가 짊어지고 가고 내가 내 신심만 안 떨어지도록 노력하면 지금 뭐 모든 일이 난 끝났다고 안 본다. 그런 어른이 총무원장 스님이 바꾸고 모든 것이 바뀌어진 다음에 가가지고 종단에서는 스님 그대로 우리나라 선지식입니다. 그건 없었던 일입니다. 고로 스님도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분이 설사 말씀을 탈종을 했다 해도 그분은 우리나라 대단한 선지식이요. 안 했다 해도 그분이지. 그분이 탈종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없어져 버린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법을 안 가르치는 분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도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내 본래 마음은 그대로다. 이렇게 믿으면 그거를 환영해서 지혜가 생긴 환지라 그런다. 육군과 육진의 모든 그런 번뇌망상이 환은 환인데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환이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 내 변해진 모습이기 때문에 싫어할 게 하나도 없구나. 환에서 지혜가 나오게 되나니라. 이거 부처님법 아니면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이런 가르침이 이거 제대로 해가지고 이런 법문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저승에 가가지고요 염라대왕이 딱 업경대 보면 이런 원각경 들은 사람이네.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 가실랍니까? 코모도 호텔로 가실랍니까? 파라다이스 호텔로 가실랍니까? 그건 비유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야. 비유하자면 극락으로 가겠습니까? 도솔천으로 가겠습니까? 해국 스님 사는 절로 가겠습니까? 하면 그런다 이 말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닦는 법문 들어보는 거는 한 번 듣는 것이 부처님 인행시에 제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꼭 딱 그 네 구절을 듣기 위해서 이 육신을 바쳤다는 게 바로 그런 말이다 이런 말이요. 이와 같은 환지를 일으키는 까닭으로 이 수행은 마침내 안으로는 문득 능히 대비 마음을 발생시킨다. 대비가 뭐요? 대왕 대비요 납시요 하는 대비 말고 하지 말고. 그런데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선 것은 잊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가 봐. 여러 번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우리 석종사는 방이 70몇 개가 넘어도 딱 공양주보살님만 방에만 그 텔레비전이 하나 있는데
장보린가 쌀보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맥주보린가 쌀보린가 장보린가 나는 그건 잘 모르는데 그 시간만 되면 이놈의 보살들이 없어져 버렸어. 어디 갔는 거 같더니 텔레비전 신도가 돼가지고 텔레비전 교주님 앞에 가서 거기서 나오는 그대로 듣는데 거의 일념으로 들어. 일념으로. 네 번만 듣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일념으로 들어. 일념으로 아주. 응? 무슨 쌀보리가 어쩌고 장보리가 어쩌고 막 그냥 다 일념으로.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익은 거니까 그렇고 참선을 하려면 10분도 안 돼서 끄떡끄떡 졸든지 엉뚱한 생각을 하든지 그건 서럽기 때문에 선 것을 잊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환지를 일으키는 까닭으로 이 수행은 마침내 안으로 문득 대비 마음을 일으킨다. 대비 큰 대자 자비할 때 비자. 내 마음의 모든 남이 잘못은 안 보고 모든 아들이건 남편이건 부인이건 친척이건 남남이건 모든 중생이 내 분신이라고 보고 한 생명으로 와서 모든 걸 사랑하는 마음. 사랑과 자비는 달라요. 이번 교황이 왔을 때 자비송이라고 그러대. 자비송. 그건 우리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를 상당히 많이 차용해서 쓰시대. 자비송이라고 그러더만. 자비송. 그런데 정작 우리 불교에서는 뭐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동 뭐 사랑이 모자란 동 뭐서 사랑하고 자비는 달라요. 사랑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이 씨앗이라고 말하고서요 하는 유행가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건데 자비는 유행가에 쓰지를 못해요. 자비는. 왜냐? 심층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환으로 환을 제거하는 이유이다. 요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요거까지만 말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냉은 뭐로 다스린다 그래요? 냉으로 다스린다 그러죠. 속에 냉이 있는 분은 옛날 어른들은 뭘 먹었습니까? 언감을 먹었어요. 언감. 홍시 꽁꽁 엉 거. 아주 얼음 덩어리거든. 그거 먹으면 냉이 빠지거든요. 열은 이열치열이라고 열 이게 자꾸 더듬기를 열은 열로 치료하죠. 이열치열이라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미숫가루를 여름에 타서 먹은 게 미숫가루는 볶은 거죠. 볶은 거. 어떤 보살이 남편하고 가다가 방구를 뻥 끼니까 미안해가지고 여보 내 방구 꼬시죠 하니까 네 방구 볶았냐 꼬시게 볶았단 말이에요. 볶아가지고 그 열을 견딘 가루를 먹어가지고 더위 열을 치료했거든.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열은 열로 치료하고 냉은 냉으로 치료하니까 독은 독으로 치료하겠구나 해서 독사를 물렸는데 농약을 먹고 죽어버렸어. 그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독도 독으로 치료한다는 건 그 물린 뱀을 한 번 더 물리고 세 번만 물리면 그냥 낫습니다. 세 번째는 물어주질 않아요. 뱀께서 억지로 건드려서 물리면 그냥 낫습니다. 뱀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니까. 사람이 세 번만 물리면 뱀은 죽어버려요. 그게 독은 독으로 치료한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환으로 환을 제거하는 이유이다. 내 안에 내가 지금까지 늘 말씀드린 게 내 안에 모든 단점과 내 못된 성질은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점점 강해지는데 내 단점을 내 스스로 사랑하고 내 단점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 단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선해주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그걸 환으로서 환을 제거하는 이유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생각도 환이지만 환은 중생 무명을 상대한 환인 까닭에 대자 대비 지혜의 환인 것이다. 상대가 다하기 전에는 다하지 않고 증장하다가 무명이 다할 때 같이 다하는 것이다. 이같이 자타 환이 멸하여 정멸의 되면 문득 대비 가볍고 편안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이것을 환이라고 하니 가볍고 비지가 없어지니 그것을 마음 고향이라 그러고 왕생각락이라 그러고 모든 고통을 벗어났구나. 그러한 고통을 벗어나서 대자유의 길이 여러분들 몸 안에 완전한 갖춰진 마음이라 그러고 그걸 부처라고 하더라. 하나만 더 읽어놓고 끝내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일체보살이 이로저 차소의 행을 일으켜서 점점 증장될지니 저 세상 모든 감정 본뇌인 환을 관하는 자가 환과 같지 아니한 연곤이라 환과 같지 않은 관도다 환인 연고로서 참 좋은 말입니다. 환인상이 영영 떠나는 것이라 이것이 모든 보살의 둥근 바와 묘한 행인 흙에 싹이 자라남과 같으니 이방편은 이름이 삼마발제이니라. 스승님 최고의 경지를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 스승님께서 만약 그것이 경지라면 최고의 진실한 것은 결코 아니니라. 스승님 그러면 어떻게 수행을 해 나가야 됩니까? 하니 걸음걸음 오직 진실을 밟으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참선을 할 때도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왔다 쌀보리 보듯이 일념으로 하면 안 될 일이 없다 하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이니 이 비오는 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런 법문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한 공덕으로 아무도 안 왔으면 법문 안 하고 갈 뻔했다 이 말이요. 하기는 청담 스님은 딱 두 사람 놓고도 합대다. 두 사람 놓고도. 청담 스님이 진주 법문하러 갈 때 14살에 내가 따라갔는데 주지 스님 보고 언제까지 하면 되냐니까 스님 알아서 하십시오니까 6시간 40분을 해버려. 6시간 다 가버리고 주지 스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법문하는 법사이구나. 그거에 비하면 나는 법사 꼬랑지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렇지만은 나도 요 근래 법사로선 정말 정성을 다하려고 애는 쓰는 사람입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이러한 법문 들은 공덕으로 좋은 씨앗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원컨대는 원곡경위덕자재 보살장을 들은 공덕 환으로서 환을 멸한다는 이런 대비의 씨앗을 심은 공덕으로 마음의 고요의 씨앗이 되어 오는 세월 언젠가는 필경성불 하여지다. 기속의 법문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